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극장가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해악단과 함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내용은 대충 알 거예요.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 안평대군과 금성대군도 죽이고 나중엔 자기의 조카까지 죽이고 그 시신을 거두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차지하고 그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그 영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에 피를 묻혀서 형제들까지 죽이면서 가족까지 해하면서 얻었던 그 권력, 그 수양대군은 자기의 아버지 세종대왕의 재위기간이 32년이었거든요.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13년을 왕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몸이 아파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종이 왕이 됐는데 1년간 왕을 하다가 또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내용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기시감이 들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죽었었을 때 왕이 되면 안 될 자를 왕으로 세워요.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자기가 왕이 되었었을 때 자기보다 믿음이 좋고 실력이 있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왕위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여호사밧 왕 자기 아버지 왕이 25년간 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호람은 8년 동안 왕이 됩니다. 한참 못 미치죠. 6년 동안은 그래도 왕처럼 움직였지만 나머지 2년 동안은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하시아는 1년간 왕하고 죽게 돼요. 내용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뜻에 반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해하는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아직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그때라도 할지라도 여전히 그 조선시대에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아니하던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운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은 원래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 권력을 탐하기 위하여 형제들까지 죽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딱 하나가 이유가 그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들 중에 장자이기 때문에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요. 성경에는 그 여호람이 나중에 자기보다 나은 형제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낫다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돼서 표현되는 말이에요. 여호람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그들이 자기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가장 방해될 사람들이에요. 왜? 여호람은 자기의 아내 아합의 딸입니다. 자기의 아내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아합의 길로 가려고 해요. 믿음 없는 길로 가려고 해요. 믿음 없는 길로 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요. 참 안타까워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후계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으로써 그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적통이 왕이 돼야지 그 생각으로 자기 장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야곱은 둘째였어요. 다윗은요 8째였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들은 장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 같듯이 그들 가운데 이어가게 만든 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면 실력 있는 자, 경험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이들을 세워야 되지만 가정과 교회는 믿음 있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있었으니, 나름대로 어떠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니, 그래서 목사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지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용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못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아들이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고 싶어서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는 가운데 한 명만 도망쳐서 빠져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이런 우화를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한날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찾아갔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왕이 되느냐. 난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요. 나의 열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굳이 내가 왕이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 그럼 포도나무. 나의 포도즙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나는 왕 하기 싫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가시나무한테 가요.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때 가시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의 그늘 아래 모여라.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모이지 않으면 나한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살려버릴 것이다. 왕이 되어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아비멜렉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잖아요. 사울 전에 먼저 스스로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자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세워지면 안 될 사람이 세워지면 본인도 불행하지만 그 단체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믿음 있는 아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 다 제끼고 그래도 장자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세웠다가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며느리를 자기가 직접 선택합니다.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땅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인구수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무엇인가 굉장히 부유해 보였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왕이면 내 대 때 믿음으로 나는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다음 때는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복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며느리를 북쪽 왕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달랴고 해서 아주 악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늘 자기는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 어느 날 결혼하겠다라고 청첩장을 가지고 오면 교회를 안 다닌대요. 어떻게 된 거냐. 믿음 있는 사람은 결혼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고 아빠가 될 사람이에요.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왠지 매력적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나쁜 남자.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라니까요. 내 부모님의 사위가 될 사람이고, 그냥 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중해야 돼요. 서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 항해를 할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결혼은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는데요. 예수 믿은 다음에 했는데도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저를 속였어요. 교회 잘 다닌다고 했는데 안 다녀요. 이 꽝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꽝을 당첨되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니까요.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처음에는 믿음이 아브라함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에 간섭을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근데 그의 아내 사라는요, 믿음 없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여종과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충동질하는 사람이 바로 사라예요. 또 막상 아이를 낳으니까 또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사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요 비웃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는 아브라함을 다른 길로 나아가기도록 충동시켰던 그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꽝 뽑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으로 그가 당첨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실제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래요. 선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선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선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성경에는 잠언서 다음에 선숙한 여인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룻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어머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갑절의 축복을 받죠. 무슨 축복? 시어머니가 둘이 돼요. 이건 축복이 아닌가? 근데 그 시어머니가 누구냐? 한 명은 나옴이고요. 자기의 진짜 시어머니, 자기에게 하나님을 알려줬던 그 시어머니고, 두 번째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라합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거론할 때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이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줬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두 명의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 한 명이 아브라함이고 한 명이 라합이에요. 이 룻이 원래 믿음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는요 또 다른 어머님을 만나요. 바로 믿음의 사람 라합을.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세우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요람 원래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으면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위치 가운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믿음 있는 모든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그 아들도 1년 있다가 죽어요. 근데 왜 1년 있다 죽느냐? 아합의 길을 따라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 좋은 삼촌들은 아버지가 다 죽였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나마 아버지 때 함께 했었던 왕의 통치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었던 왕비였던 내 엄마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엄마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가면 이건 거부해야죠.
아하시아는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아하시아 나이가 몇 살이었죠?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42세였어요. 아니, 단종은 12살 때 왕이 됐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이렇게 의지를 했었지만, 아하시아는요, 42살에 왕이 됐는데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이 아하시아가 살았었을 때 여호사밧도 살아 있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된 건 42세였어요. 자기 아버지는 8년 동안 왕했어요. 그럼 자기가 30세까지만 해도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할아버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거에 대해서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활용을 해야죠. 솔로몬도 이 아하시아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렸어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오래 왕자의 교육을 받았었던 형들이 있었고 그 형들을 통해 가지고 주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 사울 왕의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불안한 가운데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했던 게 뭡니까? 일천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시아는 솔로몬보다 훨씬 낫잖아요. 자기를 위협할 형제들이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란 세력 없어요. 그냥 자기 하나만 믿음 제대로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왜 못해요? 옆에 강렬한 어머니가 있으니까 믿음의 어머니는 참 자녀를 살립니다. 그러나 악한 어머니는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샘플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사왕이에요. 이 아사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우상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엄마 마아가가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머니, 그거 섬기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 황후의 폐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결과 자기 아들 여호사밧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이 나라를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누구 나라 거냐는 거예요. 그 가정이 누구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에서 참 감동이 된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 그 광야라는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님만이 내 삶에 되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고 단 하루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광야, 난 그 광야에 서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몰립니다. 그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들이 움직여지잖아요. 여호사밧이 왜 자꾸 북쪽과 손을 잡고 굳이 며느리를 그 아합의 딸로서 맞이하게 되고 그랬을까요? 여호사밧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지만 세상에서의 축복도 받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만 이왕이면 세상 나라의 어떠한 경제적인 축복도 받고 싶다.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도 받고 싶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는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에, 그리고 그거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휘둘려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은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세우지 않았던 성, 그들이 가꾸지 않았던 밭도 그들의 것으로서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곡을 만든 그 장진숙이라는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4년 전에 그분이 인터뷰했던 걸 이번 그 명절 때 집사람하고 그 인터뷰 간증을 보았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아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암투병을 하시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20살 된 그 딸한테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으라고 했대요. 그래 나중에 공부를 하고 하는데 차비가 없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환승도 되지 않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교까지 가는데 환승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고 하루에 5,000원씩 필요할 때 그때마다 은행에서 빼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하는데 너무 자기 삶이 처량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버려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걸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십시오. 20만 원만 주십시오.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그 음악하는 사람이어서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연락이 왔다네요. 두 군데서 과외 좀 해달라고, 레슨 해달라고 10만 원, 10만 원씩 딱 20만 원이래요. 아, 40만 원으로 기도할걸. 딱 20만 원. 참 하나님 진짜 어찌 보면 참 계산적인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자기가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수술 때 보호자 없이 자기가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근데 마취해서 깨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내가 하는 이 음악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취해서 깨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악기가 필요한데 악기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중고나라를 이용했답니다. 그 중고나라를 통해 가지고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래요. 야, 중고거래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남편이었고 그 시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대장금 아시죠? 그 대장금의 감독 이병헌 감독이 그 시아버지예요. 믿음이 엄청 좋으시대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대단한 집인데 대장금뿐만 아니라 여러 히트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님이시잖아요. 그 아들과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혼수해 갈 것도 없고 그때 시아버지가 그랬대요.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진짜 이거 간증 나와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인도했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야라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시아 믿음 좋은 삼촌은 다 죽었다. 엄마 저 악한 사람. 그러나 그 엄마 말을 들어야 되니까 아합의 길로 간다?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가 찾는다고 하면 그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하시아는 그렇게 행동하고 아합의 집을 뭐든지 좋은 것 같아요. 메이드 인
북이스라엘 제품도 좋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끈을 연결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북쪽은. 아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와 함께 또 전쟁에 또 나아가요. 나가서 또 전쟁에서 져가지고 난리가 나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꼬일 때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꼬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고 우리가 또한 성장해야 될 어떠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나아가다가 일이 꼬이는 건 그건 경험도 없고 그건 도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길로 가다가 전쟁에서 한번 패해요.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데 다시 또 문병까지 가요. 그 전쟁에 패했을 때 자기는 괜찮았는데 그쪽 왕이 상처를 입었거든요. 이때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는데 또 문병을 갑니다. 기어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에 잘 보이려고 하고 아부해야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저 북쪽에 임하게 될 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거기 괜히 휩쓸려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뭐죠?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의 얘기도 아니라 아하시아 때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의 나라, 그 나라와 줄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서 이 나라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하시아는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왜? 다윗의 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주었을 때 내가 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낼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 요람 하나 살아남았을 때 나쁜 왕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이 또 죽었을 때 아하시아가 또 살아남아요. 이 다윗의 불꽃을 꺼트리지 아니하시려고 그들과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줬거든요. 그러면 그가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 세웁니다, 집을. 누가 너 보고 세우래?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거, 우리의 일터를 세우는 거, 그 일터에 사장님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 가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참된 가장과 우리의 참된 사장은요, 이 땅의 왕이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질서를 잡고 있는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 여호람이 아까 말했던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북쪽의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너 그 뜻을 붙들지 아니하면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창자가 썩어간다. 이런 거를 엘리야가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 편지를 쓸 것 같지 아니었었던 그 엘리야, 역대하 21장 12절 말씀이네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편지를 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근데 그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악한 자의 영향을 받는 거, 그럴 수 있다? 아니요.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여호람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심지어 편지를 쓰지 않는 엘리야는 편지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글을 쓴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유일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서라고 기록도 남기고 하는데 엘리야는 뭘 썼다는 얘기가 요때 딱 한 번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야, 너 하나님의 뜻 좀 알아라. 그 나라가 네 나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통치하려고 허락된 나라인데 너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근데 끝까지 듣지 않고 망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괜찮다. 나의 힘은 여호와니까.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로 나가서 싸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해요. 골리앗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투구도, 갑옷도, 칼도, 방패도. 근데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이깁니다.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 다음 말이 뭐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칼 없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을까? 아니 그거 말고도 너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그거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챙겨주실 거예요. 솔로몬이 그럽니다. 나는 아입니다. 이 나라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근데 왕이 지혜만 있으면 되지 않아. 명성도 있어야 되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어떠한 재물도 있어야 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거 이것까지 내가 줄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하시아가 실수가 뭐냐?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왕권을 지키지 못하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의 나라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사밧의 하나님, 아사의 하나님, 자기의 믿음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았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힘이 약하고 어렵습니까?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가정을 세운 자를 찾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 땅을 창조하신 이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나에게 허락된 내 삶의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나라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